오늘 세례, 주님께서 세례 받은 것을 기념하는 세례 기념주입니다. 주연절 이후에, 그러니까 주연절은 예수님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6일이 주현절,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자신을 드러내신 날. 이거는 평일이에요, 평일. 그날 이제 절례를 시키는 교회들은 그 예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연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은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공식 무대에 드러나시고 8살 때 난지 8일 만에 이제 성전에 가셔서 그와 같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살 때 성전에 드러내셨죠. 그것을 기념하는 주연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30년 동안 삶의 사기는 없죠. 감춰져 있죠. 그건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상은 해도 돼요. 근데 너무 이렇게 따지지 않는 게, 그 사람은 또 불교 붓다를 만나러 갔다는 중, 하여튼 별짓 다 하는데, 그건 좀 망상이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프리메이션 있잖아요, 프리메이션. 프리라는 것은 원래 얽매이션하고 자유로 돌아다니다. 메이션은 석공입니다. 이게 음모론이 굉장히 심한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음모하는 게. 아무튼 이거 설명을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시기에 저기 영국에 가면 스톤헨지라고 있습니다. 스톤헨지. 그것을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것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아무튼 별 상상하면 이런 일이 다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 우리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 무대 출발하시고 세례를 받으셨다. 그럼 세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다 세례 받으셨죠. 우리가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 이 신자의 내가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거기서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통과 의례로 그냥 기껏 해가 넘어간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소명을 받은 소명을 풀어내는 사명, 그걸 감당하셨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세례를 막 세례줘요. 막 세례. 그냥 나무잡이로 막 줘요. 이거는 치명적인 제가 군대 세례를 가장 싫어하고 초코바이 먹기 위해서 부르는 세례. 이거는 성례를 모독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톨릭에서 배울 게 많이 있는데 가톨릭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인물하고 다니는데 6개월 동안 전진 성사를 합니다. 그것도 성례 6개월 동안에 정말 치열하게 해가지고 모든 거 가지고 다 학습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 영세를 줍니다. 영세를 줄 때 반드시 영세명을 줘요. 그리고 세례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대부가 있어야 돼요. 갑파들, 갑마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분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대부가 있어요. 이런 게 사실 개신교가 급작스레 성장하면서 막 그냥 막 주는. 한 번도 여러분 세례 문담이나 할 때 탈락한 적 없으시죠? 저는 그거 안 했어요. 세례 문답 안 했어요. 세례 문답도 안 하고 어떤 거예요? 저는 그 중고등학생 수련회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손 들어가거든요.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고 바로 세례 줬어요. 네, 세례 줬어요. 네, 잘했습니다.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도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또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실 거기서 인식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세례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 물속에 풍덩 뛰어든다. 이거는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계로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와 설명하는데 로마 7장에서 그러면 물속에 여러분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물은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해주고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메타포 의미로 거기서 다시 살아났다. 내 혼자 들어갔다 너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에 살아났다. 이걸 갖다가 확인하는 순간인데, 그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내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제 깨닫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세례를 딱 보게 되면 여기에 오늘 읽었던 시편 27편,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그 다음에 한경제 시편 2편 이렇게 다 끌고 들어와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보게 되면 뭐 요한하고 뭐 뒤닥거리면 뭐 티카티카 하는 게 별로 관계 없고요. 예, 그 그냥 어려죽을 하는 거고, 예, 그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사망의 권세에 일어섰다. 부활을 상대했다. 예,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뭡니까? 대저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이 열린다면 하늘과 땅이 갈라졌는데 하늘이 문을 열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순간이 지금 펼쳐지고 딱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잖아요. 그죠?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늘 가르고 이 땅에 임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돼요. 그러면 뭐 천지 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둘째,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비둘기 하게 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비둘기는 뭐를 갖다 상징하죠? 평화의 상징. 이렇게 해요. 평화의 상징은 그걸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여기 비둘기는 뭐냐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까마귀를 보는데 그냥 죽은 어린이라고 안 돌아왔잖아. 예, 근데 비둘기는 새 잎 그것을 팍 물고 왔다. 그러니까 새 시대의 전령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지금 펼쳐진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소리라 하늘로부터 소리 들렸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 여러분이 교독했던 이 본문 시편 29편을 인용하는 거죠. 그 여러분 시편 29편 한번 펴보세요. 여기에 여호와의 소리라는 게 혹시 한번 띄워볼래요? 자, 시편 29편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되게 이걸 그렇지 않은데, 첫 번째 줄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건 사실 신들의 아들들, 신들, 이게 뭐냐면 지금 자가 이게 아무튼 여기 먼저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이 그 콜 야외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소리, 이거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뭐냐면 권능을 행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7가지가 7개.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래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거는 근동사의 신화를 갖다가 지금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식으로 응용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냐면 우리 헐몬산, 예수님 변화산 있죠, 변화산. 그 변화산 자락이 뭐냐면 사실은 근동지의 신들이 매년마다 모여가지고 컨테스트를 하는 시간. 누가 가장 권력이 있는 자녀. 네?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각 신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시연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쫙 권력을 보여주는데 여기 이제 딱 야훼께서 딱 등장하시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 위에 쫙 딱 하는 지금 지중해 바다 위에 쫙 거기에 탁 그러니까 겨울밤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쫙 돌면서 어디 백항목에 네바노 백항을 자라는 거잖아요. 교만의 상징입니다. 쫙 뻗어진 나무 있잖아요. 그걸 탁 부수고 그리고 쫙 밑으로 내려가면서 사슴 막 다른 거 탁 부수고 그 다음에 쫙 가데스 강야에서 저기 쫙 서로 딱 머물러가지고 딱 있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탁 보여주고 그 다음에 쫙 이제 딱 서니까 이렇게 이 신들이 따봉 그게 바로 영광. 그래서 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는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중하시죠. 10절에 이게 뭐냐면 야훼가 온 세상을 통치자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하나의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지금 뭐냐면 그 통째로 인용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호와의 소리가 들린다 하는 거예요. 야훼가 왕으로 이제 자정할 때 제가 자주 야훼가 시온으로 기억합니다. 왕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은 바로 야훼가 시편 29편이 예언하듯이 야훼가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분으로 지금 등극하는데 거기에 들려온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요게 이건 두 가지 시편 2편 8절과 그 다음에 2편 7절과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을 갖다 지금 복합해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 때 쓰여있는 겁니다. 대관식 왕으로 이스라엘 왕은 뭐냐면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존재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백성을 대변해가지고 누구?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죠. 등극하죠.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적인 신분을 갖고 있다. 왕이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종, 이건 오늘 우리 읽었던 이사야 42장을 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그걸 갖다가 흔히 이제 학자들 사이에 제2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1장부터 39장은 제1 이사야서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은 제2 이사야서 그 다음에 56장에서 마지막 26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 이건 편리상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좀 조금 이렇게 뭐냐면 전체 연결상 그게 그 안에 4가지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너무 헤비하네. 너무 무겁나. 아무튼 자, 이 노래 가운데 첫 번째 42장, 49장, 그 다음에 50장.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52장에서 52장 13절에 53장 12절까지. 이 네 가지 노래가 그 첫 번째 지금 노래를 딱 가져온다는 것은 네 가지 노래를 다 인용한다는 거예요. 이 노래 가운데 바울은 49장의 노래를 가지고 자기 사명을 받아요. 이방인의 빛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잘 들어요. 예수님은 왕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만 왕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다면 잘못하면 지금 트럼프 같이 아니면 지금 뭐냐면 우리 탄핵당한 윤석열 같이 무지막지하게 지맘대로 해가는 그걸 자유적으로 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왕들은 항상 권한을 제한시킵니다. 자기 맘대로 막 자유적으로 막 기분이 나죠. 그래서 신부는 왕인데 사명은 뭐냐면 고난받는 종,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 통치에 의무하는. 그래, 여러분 섬기는 왕, 섬기며 다스린다.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 권세를 갖고 있으면 막 자기 권력을 막 휘두르고 싶으면 그래서는 안 된다. 권력은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종처럼 고난받는 자기가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왕적 사명을 신분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모순되잖아 사실. 누구든지 권세를 갖고 막 휘두르려고 막 하는데 섬기며 다스리라. 이걸 이해 못하면 예수님은 오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오해하게 돼요. 대개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늘 묵상하지만은 은혜 받았다 하고 그다음에 그거 안 따르려고 해요. 예.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예수예요. 수치와 모욕을 당한 예수, 고통받는 예수, 되게 승리한 예수. 그래, 트라이엄펄리즘, 소위 말하면 승리를 개방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가장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수치가 바로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은 서구 기독교하고 아주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북한이 우리를 침공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혔다. 그러니까 6.25 하게 되면 막 여기 방공 이게 막 이렇게 막 무지피듯이 이슬람은 가만히 저기 살고 있는데 뭐냐면 이 서구인들이 와가지고 기독교가 와가지고 이 사람 전쟁 붙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그게 기독교가 성리를 쟁취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많이 듣죠?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 믿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주의를 한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개소리예요. 개소리. 제가 주구장창 늘 여러분이 하면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합니다. 십자가에 크루시 포미티 십자가가 형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인데 항상 어느 선교단체든지 어떤 교회든지 조금 능력이 있으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 주의를 합니다. 그 주의를 해요? 네?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죠. 저는 뭐 광명교회 같이 좀 이렇게 큰 교회는 뭐 좀 커도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냥 철저하게 승리잖아요. 주연산 목사가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하고 뭐냐면 사람들은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부흥회 전투를 안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교회 특임에서 그 자원을 갖고 정말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사역자들, 성도들 다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지금 뭐 어떤 재난 당하면 가장 먼저 피해가는 사람이 광명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큰 건 하지. 그러나 내가
한 번씩 경고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난 믿는데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가겠냐. 그 대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갖다가 계속 주시죠. 1세대로 끝나면 사랑의 교회가 똑같은 일이에요. 오카라 목사님은 정말 참 모범이 되는 사회가 하셨어요. 불과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여기 시초동에 뭐 3천억 대냐 뭐 그 교회 지금도 이러고 불법 점유해가지고 응? 그 위대한 그 교회를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 주인이 있다. 만명교회 만들기 운동, 한 교회가 만명이 되면요, 만명교회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법률가 비롯해가지고요, 의사들, 그 다음에 심지어 코웨이 뭐냐면 코디까지. 그 안에서 뭐냐면 다 자기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게 다 자신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 자기 집단 민주주의를 계속,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 가면 중에 수천도 있으니까 법률가들이 막 모여. 법률가 모이가 뭐예요? 사람들, 인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구해줘요? 아닙니다. 줄서기 시작. 소망교회가 이명박 때 그 집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소망교회 라인 해가지고 권세를 잡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대피받잖아요. 이 사람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을 시간 있는데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7일이 지금 인공돼 있다. 아무도 뗄 자가 없어요. 요한이 막 울었다. 장로 중에 한 명이 딱 등장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이가 있을 때에 합당하십니다. 사자는 사자. 어르릉 하면서 그냥 사자가 하면서 이거 때리기 합당해. 하니까 막 기뻐가 돌아보니까 사자가 아니고 누구야? 죽임당한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이 어울릴 수 있을까? 사자와 어린 양은 안 맞잖아요. 사자인데 보니까 그것도 도살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주체성입니다. 뭐냐면 아이를 이 모습을 갖다가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한 예수가 뭐 메시아니 주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뭐 인자의 아들 다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냐면 다윗의 권세를 갖고 왕적인 권세를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뭡니까? 고난받는 종으로서 철저하게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 통치를 그 예수님이 받는 소명이 이거예요. 이거는 사람은 하면 골치아프지 않은 왕인데 거지 왕자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모순을 풀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소명을 받은 거예요. 니는 다윗의 후손의 로스리가 하나님의 다윗의 약속 언약에 따른 왕이다. 세상의 통치권에서도 왕이다.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이 땅에 하나님 창조를 이루고 사탄의 권세를 고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루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십자가 운전쟁이 일으킨 그 사람들처럼 아니 십자가를 갖다가 굉장히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감동만 받고 미치고 그거 거의 있었어요. 감상주의 아니면 트라이엄플리즘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경우가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은 평생에 이 두 가지 모습을 갖다 풀어내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게 딱 언제부터 되냐면 베라산에 갔을 때 하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올라갔잖아요. 베드로가 초막색 짚고 뭐 하자고 난리 지으니까 하늘의 음성이 또 들려오죠. 이런 내 사랑은 그의 말을
그는 지금 세례 때 그 예수님 누구인지 주제성을 그때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또 복음서 말미에 가면 예수님 성전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좀 남동 부렸어요. 그랬을 때 그냥 제장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와바리를 침범하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해봐야 무슨 권위로, 누가 나한테 이런 권위를 줬냐 이 말이죠. 왜 authority, 너의 권위, 누가 내게 이 권위를 부여했냐 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받았다 이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딴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 왜 이런 질문해? 애들로서 지금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권세를 언제? 요한이 세례 받을 때, 요한이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에 근거했을 때까지 살아왔고 지금 일을 해간다. 예수님은 평생에 자기가 세례받은 세례에 들려온 그 음성을 자기 소명으로 각인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삶이 바로 사명의 삶, 미션의 미션. Call and Mission. 부르심과 미션, 내가 해야 될 일, 이걸 갖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삶을 사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이 다 들어오는 이런 그림 자체 속에, 그러면 자,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세례를 이제 베푸는 거죠. 세례받는 자에게, 지금 그냥 처음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면 하나님들이 뭐냐면 환상이 내려와가지고, 그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 펼쳐보니까, 와, 진수만찬이, 성찬이 지금 펼쳐진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지렁이, 그 다음에 뭐 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들, 아주 그냥 유대인들이 혀보석이지만 여기 쫙, 그걸 먹으라. 이게 한 번으로는 안 되니까 그냥 세 번째로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권력이 왔다. 거기서 뭐냐면, 자, 여러분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5절에,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 바로 복음을 지금 함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7절부터 지금 뭐냐면 42절까지 그 다음에 42절까지 전체가 뭐냐, 사실 이게 초대교회에 기본적으로 선포된 복음의 내용인데, 복음 메시지입니다. 한축적으로. 이거 따라가, 이거는 뭐냐면, 이거 따라가 요한, 그 마가복음이 있어야지, 마가복음. 기본적인 요약 따라. 요약된 거. 마가복음 요걸 풀어낸 거예요, 풀어낸 거. 왜? 왜냐면, 베드로가 곳곳에 가서 복음을 막 전했겠죠. 한 번만 여기 해가지 않았겠지. 근데 그 베드로의 뭐냐면 통역사가 누구냐면 마가예요. 순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베드로가 지금 죽었다. 그러면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어디에? 베드로가 전했던 기본적인 메시지를 따라가죠. 여기의 핵심은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여기에 복음을 전해 성령이 임하니까 세례를 줬다. 세례 줬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식탁 교제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첫 번째 사랑을 하나님이 애무렇지 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편견을 갖지 않으십니다. 선입관을 가지 않으십니다. 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정말 자기 삶 속에서 풀어져 나가요. 세례받았는데 세례받은 사람이 야산이 뭐냐면 여러분 뭐 좌우 그 다음에 뭐 이슬람 혐오하고 동성애자를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특히 그다음에 이 지역 감정 있잖아요. 예? 지역 감정, 이거 나쁜 놈의 새끼들이 만드는 이런 프레임, 이걸 갖다가 계속 해가지고 특히 영남 사람들, 호남 사람들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든지 북한 사람들 이게 그냥 세례받아도 똑같이 이 생각하고 해서 그건 세례받으나 그건 헛것받은 거예요. 지가 그 속 안에서 어떻게 지금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혀 모르고 여전히 바뀌고 있어요. 누구?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세례요한도 이해를 못합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중심하지 않았다. 중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태극기 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중심받는 사람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을 내 발의 복음을 씁니다. 아무리 뭐 일방적으로 해도 조금은 그 사람을 차별,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거 갖다 우리 사회에 가장 차별이 많은 사람 절대로 이런 차별에 대해서 동의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용서하고 지음받아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인데 우리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살아납니다. 부활이 제가 새창조의 첫 열매라고 했죠. 예수님 부활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시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났다. 나는 부활에 참여한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냐? 옛 체계, 죄와 사망의 권세로 통치하는 이 사탄이 악한 영이 다스리는 만들어온 이 체계를 깨부수고 도전하고 거기에 새로움을 가져라. 의와 평강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듯이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활에 참여해서 여러분 그냥 부활하게 되면 대부분 그냥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 아니라고 그랬죠. 부활의 가장 명확한 그림은 에스겔서 37장. 네? 광야의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들이 먼저 죽은 상태잖아. 거기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일어서고 뼈가 붓고 살이 붓고 피가 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상태로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지금 뭐냐면 이런 새로운 이스라엘 탄생이에요. 나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혈족만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거기에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받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방인도 전부심 받습니다. 네? 이걸 주장은 예체제입니다. 예체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새로운 이스라엘 됐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새로운 이스라엘답게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전체를 갖다 막 변형시키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혹시 그런 꿈까지 그럼 한번 해보세요. 내게 주어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옛 가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슬르는 복음에 반하는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다? 모든 인간들이 다 여러분 애 태어날 때부터 학원 보내가지고 4살부터 보내가지고 결국 이 세상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의 점점에 고지점 부리도록 다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이걸 보게 되면 이걸 명백하게 인간을 갖다가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야. 양육이 아니라 학대. 거기에 몰아넣지 않는다는 거야. 응? 별의별 핑계다 대요. 나중에 보면 학원 안 보내면 학원 안 보면 애들이 친구가 없대. 그 친구 때문에 여러분 결국 지금 학원 보내야 되는 거야.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들이 이걸 갖다 극복할 수 없나요? 현재 사람 애들 키울 때 학원 한 번도 안 보내지. 예체능 보내. 예체능은 특별하게 뭐. 아내도 지금 뭐 대학도 안 하고 뭐 영어하고 다 하잖아. 우리 어느 집사님 어때요? 그러니까 끝까지 막 거기 해가지고 막 신분 상승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내가 백설대학 가가지고 그냥 한 강의를 그래 어릴 때부터 학원 가가지고 그래 어디까지 올라갔는데 저기에 갔는데 그 최고 올라가면 여러분 뭐 서울대 법대잖아요. 서울대 법대는 서울대 내란가에 기껏해가 시험을 오면 여러분 자기 고집이 내란만 일으키니까 아니면 내란에 부역하고 그 삶을 사준 거 아니에요. 서울대 안 가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대학 안 가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은 나중에 안 돼, 이렇게. 자, 아무튼 이 교육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걸 거슬러 갈 수 있어요. 그 외에 결혼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결혼식 외식장에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 어디서 가요? 들판에서 하든지 진천대로. 동촌이 결혼식장에 해봐. 거기 뭐 결혼식 대개 보면 여러분 예식 그 결혼식 코디가 붙잖아. 그러면 가난한 좋은 결혼식장, 가난한 좋은 드레스, 그 다음에 신부 뭐 화장, 그 다음에 다른 상품 이것저것 계속 붙이기잖아요. 왜냐면 결혼식을 상품화시켜요. 상품화시켜요. 사실 내가 이런 말 자기 내 딸내미도 결혼식 할 때 설득을 못 시키겠어. 왜냐면 1년에 한 번밖에 평생에 평생에 한 번인데 하는 말에 이 말에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 네, 여러분 그 알렉스 수메만이라고 전도의 신학자가 하는 말이 왜 오늘 이혼율이 많냐? 결혼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결혼식 자체가 상품화다. 그러면 가정이 우선하다. 쇼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식 때 되게 좋은 데는 남한테 내가 이렇게 잘 산다 행복하게 보여주려고 온갖 돈을 다 때려붙잖아. 거짓 하지 말아요. 소박하지 말은 강한 교회에서 주리한테 내가 이야기를 잡아난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로 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향 유행에 따라가지고 가지 말고, 네? 그래서 거슬러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온갖 다른 사람 다 이런 짓밟으면서 사닥사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이끌어가야 어디가 삼성 올라가면 부장하면 다 40대 되면 다 여러분 퇴직해야 돼. 잘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존심 내 그냥 이 정체성 신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면 난 그리스도에 죽고 그에 삽니다.
그러면 사람과 같은 가치관, 같은 생활 방식,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홍수 때에 큰 물고기들은 물길 따라 쭉 내리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100m에는 여러분 이 폭포수로 치고 올라가요. 안 붙지? 청평댐이나 안동댐이나 다 와야 돼. 이거 쏟아지면요, 쏟아질 때 이 100m 쫙 쏟아지잖아, 우리 홍수 때. 근데 밑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치고 올라간다. 그 물길이 따라. 그게 살아있는 사람. 그럼 현재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고 너를 가는 네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가난한 예배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주신 분들. 그 설명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그 삶을 살도록 지금 베드로가 첫 번째는 차별하지 마라.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예부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 거기에 얽혀가지고 하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때 여러분 고대 사회에 용서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빚을 청산해줘. 자, 마음의 빚을 진 분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제 여러분 뭐 은행이나 이런데 빚지고 살았으면 걸락이 여러분 엉뚱하게 여러분 제3금융권 돈 빌려가지고 우리 사색이 내가 주일마다 그냥 일하가지고 그 빚을 빚쟁이 내가 앞에 있는 교회 여러분 사역하면서 교회 장로들끼리서 돈 빌리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폭삭 망해버리고 주식 투자하는데 한 장로가 거기 돈을 다 빌렸어. 이분이 망해버렸어. 전부 다 그냥 잘 나가니까 어떻게? 다 꼬아줬는 거야. 제가 가보니까 당회를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나중에 보니까 서로 장로끼리 돈 빌려가지고 돈 안 갚아준다고 그러면 이 장로가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빚쟁이 하는 일이라가지고 이게 막혀가. 빚 탕감해줘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갚아야지. 능력이 있는데 안 갚으면 그건 농놈이지.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빚 갚아라고 지금 강요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할 짓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교인들끼리 서로 그냥 돈 빌려주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걸 거슬러가 장로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할 말 많습니다만은 내가 묶인 것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죄를 우리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서로 믿음의 생활하면서 서로 여러분 상처받고 서로 뭐냐면 안 좋은 기억들 그게 매여있지 말고 그래서 안에서 풀어줘야죠.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게 힘든 정신입니다. 그런 삶을 세례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갖다가 이해했던 베드로가 권르지만서 이방인 권르지만 복음을 선포하면서 차별하지 마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새 생명을 창조하는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데 불과하다. 내 체제에 매이지 마라. 세 번째 그게 용서합니다. 서로 묻지 말고 묻고
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